할렐루야. 오늘 저녁 금요 심야기도 예배 처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여러분 예배 처소에서 그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현장 예배가 아닌 이 영상 예배가 갖는 특성이 무언가 나름대로 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영상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방송부에 요원들이 이렇게 계셔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별 차질 없이 좀 드리고 있어서 좀 수월하게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 또 방송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영상 예배가 이 현장 예배와는 달리 시청각적인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설교가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활절 행사를 조금은 프로그램과 또 칸타타 중심으로 했다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절의 의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절의 뜻깊은 점들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부활절을 그냥 축제처럼 또 찬양의 시간으로 등한히 의미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면에서 이 부활절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해서 드렸는데, 부활의 의미를 뜻깊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부활절을 지키고 또 금요일 심야기도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초대교인들이 이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떤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들이 이 부활절을 보냈는지 그 몇 편의 논문을 읽고 또 아티클도 저도 읽어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 2세기부터 부활주의를 언제 지킬 거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교회가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개신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합의를 해서 그동안 지키던 율리우스 역에 의한 또 그레고리 역에 의한 이 부활주의를 통일시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활하신 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시간을, 부활하신 날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6월절이 지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정확하게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요즘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만 일반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요일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요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안식일, 또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요일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고 하는 날만 요일로 우리가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은 안식일 날 이후에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토요일쯤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썬데이라고 불리우는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거행한 날이 된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사역을 재구성을 해보면 간략히 어떤 일들을 했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떠나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러서는 삭개오를 만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성에서 나오셔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는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는 성찬을 제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리셨고, 또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보면 주님은 말씀을 먼저 하셨구나,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셨구나, 그러면서 참 빛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셨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시기 전 그가 하신 일은 말씀 사역, 빛의 사역, 그리고 성찬 사역, 세례 사역,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6월절 예수님이 순환절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절에 지키는 예전을 파스카 예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빛의 예전, 성찬 예전, 말씀 예전, 그리고 세례 예전, 이렇게 4가지 예전을 그분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과 빛, 성찬 예식,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즉 이 예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빛의 예전, 말씀 예전, 성찬 세례 예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 신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활절 예전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칸타타나 또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달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게 그냥 부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이걸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부활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 부활절 예전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부활절의 예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 옆에 가족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내 눈앞에 딱 있는 것처럼, 이 부활절의 예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존, 그것이 이 부활절 예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이 부활절 예전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뭘 했느냐? 잠을 잤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나와 함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에 또 복음을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하기도 했다. 그런 일 잘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너희들은
왜 나와 함께 하지 못하니? 왜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까닭이 뭘까? 저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보면서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서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절 예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과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라, 나를 잡으러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자,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셨어요. 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십자가에 가기까지, 골고다 가기까지 너희들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너희도 봐야 되지 않겠니? 함께 가서 보자. 이런 권하는 말씀이, 마음이 이 함께 가자는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 가서 얼굴 확인해 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이 뜻을 폭넓게 이해를 하자면 순환의 현장 속에서 너희들도 같이 가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까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걸 기쁨으로 드러내는 그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부활과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 그러니까 그 절기에 주님의 고난도 함께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진정으로 함께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기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체가 잘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막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막 머리가 되는 거,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뭘까? 그 축복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항상 봐야 되는 인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형들이 대다수가 죽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가로막아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 거짓 증언, 가짜 뉴스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형들은 시종일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상황은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적시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단서입니다. 형통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 형통은 뭐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함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도 함께, 부활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예전을 행할 때마다, 칸타타를 연주할 때마다,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절기, 그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긴 그 승리의 예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의 예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예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흰 넥타이를 매어야 되고 흰 옷을 입고 촛불 새벽 기도회를 드려야 되는 것, 그런 모든 예전들과 의식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절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 한 몸이 되는 성도, 그걸 드러내는 일에 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으로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 가지를 이렇게 짚고 제가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해둔 게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신자들이 진짜 행복할까? 기뻐할까? 기뻐하고 있는가? 물론 저는 그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들을 보면 자꾸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 달라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기쁨이 주어졌고 행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복을 달라고 그러고 기쁨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아직 기쁨이 없다는 거죠. 행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즐거움, 천국의 행복,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는 게예요. 이미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면서 은혜 받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없는 걸 달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기쁨이 너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기쁨은 너희들에게 이미 있어요. 다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다만 요한이서 같은 데 가보면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근데 기쁨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다 기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충만하게 만들질 못하는 거죠.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기 전에 너희 안에 이미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를 만나고 싶은데 그것은 너희가 없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러 대면하러 간다.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기쁨이 이미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이미 기쁨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기쁨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십자가 참으셨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이 있는 거죠. 왜? 그가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충만하게 만들면 됩니다. 없는 기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있는 그 기쁨을 확인하고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활절의 예전은 우리에게 함께라고 하는 이미 주어진 것을 확인하는 그 예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셨던 것을 원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 예전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기쁨을 확인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일을 이 부활절 절기에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절 예전의 의미 하나 더 생각할 것은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이 부활절 예전은 우리 주님이 너희들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거행할 때 각자의 입맛에 맞는 빵을 우리가 나눕니까? 아니면 각자 입맛에 맞는 이 포도주를 먹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마트들 가보면 이 와인, 포도주가 아주 종류별로 말이죠. 수입하는 나라별로 다양하게 값싼 것부터 값비싼 것까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이 포도주 종류가 있는지 거기 가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성찬이 끝나고 나면 목사인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찬 때 꼭 진짜 포도주를 써야 됩니까? 포도맛이 나는 음료를 쓰는 어떤 교회가 있다던데 우리도 포도맛 나는 음료를 씁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냥 혼자 웃고 미소 짓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속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마실 수 있는 성찬 음료를 매년 당신이 준비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럴 여력이 없거나 마음이 없으시면 다 같이 먹는 음료를 말없이 드셔야 됩니다. 포도맛 나는 음료는 개인적으로 마트에 가서 사서 드시면 됩니다.
매년 5번째 주가 있는 달에 헌신하고 준비하시는 성찬부 권사님들이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준비한 포도주와 그분들이 준비한 빵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찬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걸 다 같이 먹는 것으로 알아.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군말 없이 은혜로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성찬을 나누는 것이지요. 내 입맛에 맞는 음료나 내가 먹고 싶은 빵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빵이야 요즘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찬 때 사용하는 빵에 해당되는 이 전병도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말없이 그것을 똑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라고 하는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없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룩한 의미를 되새기며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부활절 예전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부활절 예전을 통해서 갖는 의미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경에 보면 이 신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47절의 말씀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2절과 4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부활을 체험한 신자들이 뭘 했느냐? 물론 사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신자들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처럼 부활절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도 이 초대교회 신자들과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한자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나쁜 말로는 예수쟁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 이론이에요. 그 부활을 증언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바로 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부활을 경험한 신자들이 하는 일들, 그게 나의 정체라는 거죠. 우리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그 이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흑백. 이 흑백 논리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가려요. 내 편 아니면 적. 이 이원론에 갇혀서 사는 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이원론 때문에 세상과 교회를 딱 분리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거룩한 건 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다 거룩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 지저분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더티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세상은 다 지저분하냐? 아니에요. 세상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을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정작 빛의 역할이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가서는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맛도 나지 않는 소금이 되고 빛을 잃어버리는 등불이 되어서 세상에서 동화되어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흉내를 내다가 또 세상으로 던져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흉내를 내다가 세상으로 던져지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품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열중하고, 새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위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으니까 말씀이 죽고 교회 능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뭔 줄 알아? 뭘 원하시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그 도를 너희들이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면 우리가 들어드려야죠. 그 요구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상업화되어 있고 경영 방식을 접목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들이나 내놓고 기업화가 되어버리는 이 교회가 미래를 밝히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재나 미래나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는 교회가 미래에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부활 공동체가 됐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정체성,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 그것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이 부활절 예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부활절 예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방에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저희들이 성금요일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했지만 이번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정말 참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